함께 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그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 다시 1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그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지금 다윗 왕의 역사와 그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하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신이 사랑해. 하달이랑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은혜와 나우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한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더 깊은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의 14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 함께 예배드립시다. 이제 다 같이 죄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묵상하며 침묵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살육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00장,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청송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아버지,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이겨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위해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을 기쁘게 받으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왕성하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들기쁨 교회 형제 자매들이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소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가 서로 사귀며 사자와 양이 서로 친구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수를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4단계 상황이 있고요. 대면 예배는 좌석수의 10%까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도와주셔서 우리가 코로나19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본래 오늘은 성경 퀴즈가 있는 날인데 우리가 이 4단계가 끝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직후에 또 2부 예배가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와 상관없이 늘 말씀 읽으시고 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중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마다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3명이서 지금 늘 교회를 여러분들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기도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아스팔트 길에 약간 아트막하면서도 작은 패인 곳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스팔트 약간 움푹 패인 곳에 그 얕은 흙 속에서 한 식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옆 골목인데요. 그 척박한, 그 열악한 시멘트가 있는 환경에서 그 얕은 흙에서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어디서 왔는지 모를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예쁜 자그마한 싹을 틔어서 자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씨앗이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라는 그 생명력을 보고 새삼스럽게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강력한 힘이 있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명력을 펼치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씨앗이 얼마나 생존할지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상하겠지만 그 시멘트 바닥에서, 그 얕은 흙에서 그 씨앗이, 그 식물이 곧 말라 비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곧 죽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설교 주제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또 이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고 돌보심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과 격려와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건강히 자라고 성장하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숙함과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이나 허물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이 목회자의 설교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수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교묘한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가 미움과 핍박과 그런 외면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방해하고 또 세상의 유혹과 그런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것들에 대한 쾌락과 즐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기 때문입니다. 경작을 하다가 그 밭에 큰 보물이 있음을 깨닫고 그 밭을 전 재산을 바쳐서 그 밭을 산 사람과 같은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양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 자신을 죽인다고 표현했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거듭나는 이 진통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 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도 소중하지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뻐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수고와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난한 길을 가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넓고 평탄한 길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길, 그 길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곳에서는 성공이 있고 그 넓고 평탄한 길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박수치고 세상에서 높여주는 그런 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멸망,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선택한 이 좁고 험난한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걷는 이 길이 좁고 협착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우리는 이 길 끝에 진정한 생명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그 진정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좁고 험난한 길을 걷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처럼 사탄 마귀의 끝없는 유혹을 받게 되고 또 함정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서로 지원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받는 공동체가 필요하죠.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시작했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또 복음을 듣는 자가 있고 또 그 복음을 말로 전하고 그 복음을 또 실천하고 본을 보이면서 우리를 끌어주고 도울 때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른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또 돌보고 본이 되고 그들을 이끌고 섬기는 그런 이끌이가 되죠. 반면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듣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 긴가민가 어떤 혼돈에 휩싸이기도 하고 아직도 흔들리기도 하고 확신이 서지 않고 또 아직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갈등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누군가가 반드시 돌봐주고 도와주고 섬겨야만 하는 그런 상태의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희년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죠.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의 설교 주제 핵심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다양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신앙 지도자들이 사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비유하기를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앗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경작은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넓게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씨앗을 담고 경작지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 형태로 이렇게 경작을 하고 씨 뿌리는데요. 그때 일부의 씨앗은 길바닥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일부는 좁은 밭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씨앗들은 자갈이 잔뜩 있는 그런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겠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다양한 마음의 밭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가진 권력이나 명예나 자신들의 체면과 자기의,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숭배를 버려야 되는 그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그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본질을 외면한 채 율법 형식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우상에 빠진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그들의 마음은 마치 길바닥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자랄 수 없는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 그래서 도무지 씨앗이 자랄 수 없는 상태이고 사탄이 그들의 씨앗을 삼켜버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와, 예수님 말씀 진짜 맞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뻤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킬 그 마음이나 의지는 약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은 못하는 것이죠.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내가 손해를 봐야 되거나 그 말씀이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어떤 삶의 중심과 충돌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펼쳐진 겁니다. 마치 자갈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처음에는 잠깐 반짝 씨앗을 이렇게 싹을 틔우지만 오래가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내가 듣는 건 참 좋은데 삶에 실천할 수 없어.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 네 원수를 사랑하라? 좋은 말씀이긴 한데 불가능한 말씀이야. 그 말씀 어떻게 실천해?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씀을 듣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듣지만 그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현상, 이것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들도 예수의 말씀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이나 욕심, 자기 생각과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충돌할 때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사회적 체면에 손상이 가거나 명예가 떨어지거나 또 내가 살면서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마치 돌밭에 심겨진 그런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기뻐하고 그 말씀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결국 그 말씀이 삶에 연결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뻐하고 받아들였지만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누군가 미워하고 우리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면 금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예수의 말씀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 나라를 잠깐 반짝 느끼기도 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은 알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용기는 없었던 것이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뻐했고 그 말씀 속에 진리와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처음에는 좌충우돌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생기지?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생기지?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도 들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내가 굳이 신앙을 어떻게 따를까? 저 신앙을 따르면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들기도 마련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임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장하죠. 그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하고 또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훈련을 받아서 성숙하고 열매를 맺고 영적인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현상들이 펼쳐지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 어려움과 또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거부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소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결심을 맺었습니다. 바울이 참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이고 나의 상급입니다라고 자랑하고 또 선포하고 기뻐하죠. 반면에 그 말씀을 듣고 외면하고 바울을 향해서 심지어 미쳤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너는 미쳤다라고 그런 소리도 듣기도 하고 또 외면해버리고 바울을 외면하고 또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그 심정을 어떻게 토로합니까? 사도행전에서 내가 내 형제들, 유대인들이죠. 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좋다. 그 정도로 강력한 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내 형제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이 간절한 마음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 생명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 씨앗이 결실을 맺지 못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마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정말 수백 분의 1 정도의 마음을 조금씩 느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듣기 거북하고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그 말씀은 듣기는 좋지만 내 삶하고 맞지 않아 하고 거부해버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대적하고 막 저하고 싸우는 분들도 가끔 간혹 있어요. 그러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설교자가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인들을 조종하거나 교인들을 뭐 강압하고 잘못된 길로 끌어갈 때는 마땅히 들어야 될 어떤 비난이나 비판을 들어야죠. 마땅히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논쟁을 펼치시는 분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분들 보면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하물며 이 작은 목회자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한 말씀이 그냥 묻혀버리고 거부당하고 사탄의 밥이 되고 먹이가 됐을 때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자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 자기 중심의 삶, 자기를 숭배하는 삶,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것을 끊고 우상을 버리는 일이 쉬운 일 아닌 걸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참 기쁩니다.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 욕망과 탐욕과 또 경쟁과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땅에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자기 혼자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삶을 돌보고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정말 귀한 분들이구나.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참 기쁘고 감사하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갈등과 유혹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고 그가 계속해서 술을 끊지 못하고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만약 우리 가슴 속에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폐암 환자가 있는데 계속 담배를 끊지 못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어떤 중독에 빠져서 게임 중독이나 어떤 중독에 빠져서 학업도 직장도 삶도 포기하고 폐인처럼 지내고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족 중에 마약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또 개인 어떤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느 교인이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정말 그렇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얘기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전히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들이 정말 너는 술을 끊어야 돼, 너는 담배를 끊어야 돼, 너는 그 게임을 멈춰야 돼, 너는 폭력을 멈춰야 돼, 너는 그 마약을 멈춰야 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말이지만 그들은 듣기 싫어할 겁니다. 그 중에 우리의 명령과 우리의 지시와 우리의 조언을 듣고 멈추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폐암 환자가 담배를 피우고 알코올 중독자가 끊임없이 술을 마신다면 그게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구원할 올바른 말을 하고 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말을 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건져내고 싶어서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부모와의 마음, 배우자, 가족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거부한다면 정말 암담한 절망이 밀려오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영혼들, 율법 형식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가치와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걸로 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찢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복음, 이 구원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들,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시작됩니다. 반면에 이 복음을 외면해버린 사람들, 이 복음을 무시하고 이 복음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던져졌을 때 그 씨앗이 마치 길바닥과 같이 단단해서 도무지 자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던져졌을 때 잠깐은 기뻐하고 듣길 좋아하는데 그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냥 잠깐 있다가 시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말씀이 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중독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날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착취와 학대와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택과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다양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겐 사랑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 소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숲이 이루어지고 정말 많은 과수들이 사랑의 열매들, 인내와 절제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유익한 삶이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또 그 말씀을 잠깐 기뻐하지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우상을 내어놓지 못해서 그 말씀이 잠깐 자라다가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자라지 못한다면, 열매 맺지 못하면 그들의 마음속엔 황량한 사막과 같은 죽음의 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의 땅에서는, 그 황량한 사막에서는 어떤 생명도 자랄 수 없고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마음에서는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내 죄가 생각나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생기기도 하고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고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공동체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과 도전을 받기도 하는데 그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말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종 느낍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달콤한 말씀만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달고 오면 생명의 말씀, 즐겁고 기쁜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 마음을 후벼파는 말씀, 내 죄악을, 과거에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뜨끔해지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견디기 힘든 상태로 막 소용돌이 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던져지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그것은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한정치 목사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들 안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기쁨이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의 갈등과 찔림과 온갖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그 씨앗이 꿈틀대고 여러분 가운데 자라날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면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거나 또 생각에 어떤 충돌과 막 고민들이 생긴다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고 감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올바른 길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짓누르고 내 생각과 내 아집과 고집으로 내 욕망으로 그 말씀을 질밟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섭게 자라서 번성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숲을 이루고 주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참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다양한 반응이 일어났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길바닥 같아서 도무지 그 말씀이 자랄 수 없는 씨앗이 심겨질 수 없는 환경이었고 결국 사탄이 와서 집어삼켰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받아들였지만 세상 욕심과 세상의 걱정과 자기 욕망과 세상의 것들로 그 말씀에 짓누르고 그 말씀을 잘하지 못해서 결국 시들어버리고 말라비틀어지고 죽게 됩니다. 또 겨우 자라나긴 했지만 그 말씀을 기뻐하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도무지 그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실천하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그냥 머물러 있는 짓눌려 있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성장해서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돌보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는 주님의 그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씨앗이 좋은 밭에 심겨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삶의 등불이요 우리 앞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결실하게 하소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그 진리의 말씀이 뿌려질 때 무럭무럭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고 주님의 거룩한 숲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에 뿌려져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숲이 되고 열매 맺는 과수가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 열매, 믿음 열매, 소망 열매, 온유 열매, 믿음의 진리 열매, 절제 열매, 선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마음밭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고 우리 마음에 소용돌이 같이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부담이 들 때도 있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뻐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용기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말씀에 풍성한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시고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열매, 선한 열매, 절제 열매, 인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 우리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할까 고민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의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삶에 연결되어서 말씀의 삶으로 실천되고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을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또 그 말씀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심이 오늘 이 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